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을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믿음이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큰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매우 중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 중에 있었지요. 그 사람은 원래 이 가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오려면 아마 그 사람이 걸어서 왔으면 하루 길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아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은 의외로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의 아들은 이미 다 나음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주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야만이 아이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너의 아들은 이미 살았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거기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래요. 그리고 과연 그가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가는 길에 그의 집에서 나온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부터 그 아이만 낳았을 뿐 아니라 그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신념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지 않아도 너의 아들은 나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났던 이 가버나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믿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가버나움에서의 기적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가 조금 저녁엔 여유를 가지고 그죠? 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과연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런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함들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각자 성경을 좀 찾으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입니다. 그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가 힘 있는 장정의 나이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나는 힘도 다 잃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고난받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애굽의 바로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의 나이 40살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 궁전에 살 때 모세가 스스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스스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좀 젊고 힘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탈 때 그를 불러서 사역을 맡기지 않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실까? 그 비밀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세를 불렀더라. 때가 찼어. 하나님은 모세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되고 나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모세야, 정말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지식이 뛰어나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다고 말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신앙이지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이 40에 그가 혈기왕성하고 또 그가 스스로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모세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할 수 있다고 할 때 할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아마 여러분 개인으로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런 고난과 환난은 처음일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탄압이나 어떤 외부적인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고통을 당한 적은 있지만 교회가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이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정한 우리의 무력함들을 고백하게 될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그래서 어쩌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힘이 든 때지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반대로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 중에 어뜸이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앞으로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시험할 거니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기도록 하여라. 특별히 베드로야, 네가 더욱더 깨어서 너희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어떤 사단의 시험이 와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지요. 주님이 베드로야 아니야. 사단의 시험은 너의 결심과 각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좀 꼭 깨어서 기도하여라고 하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면 저도 같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야 너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말아라. 너는 결국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오와 결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 주님,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주님이 붙잡혀 가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라고 말할 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와 한패는 아닙니다. 마침내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그는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 밤에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만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어서 무엇이든지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끄럽고 통곡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각오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직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고백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당연히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죽음이라면 한 번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사실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 번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죽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진실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무엇이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더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나는 죽었다는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신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물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왜 주님,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 주님 나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종종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주장이 앞서고 우리의 뜻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아우성을 치지만 이 시간도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통곡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 안에서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용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서 일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열심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 열심이 다 무너질 때 비로소 모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저 애굽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그래 맞아 모세야. 이제 비로소 네가 시인하는구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도 마침내는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한 절씩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교독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더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나의 신념이 살아있고 아직도 나의 뜻이 살아있으니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준,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각오와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 첫 번째 기준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하고 사는 모든 일에 자기 부인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면 우리는 주님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주님이 점점 내 안에 충만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자기 부인이 있는지, 나를 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녕,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이 밤 저는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조용히, 이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것조차도 나의 어려움이었구나, 겸손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이 환난의 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